15절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어느 나라의 젊은 왕이 한 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시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평민 목장을 하고 거리와 시장과 그리고 골목길을 이렇게 여기저기 다 살피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주 예쁜 시골 처녀를 보게 됐는데 한눈에 반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시골 처녀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궁중으로 그냥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궁중에서 돌아와가지고 계속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이제 병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궁에 있는 의사들이 왕이 시름시름 앓으니까 걱정이 됐겠죠. 근데 검진을 해봐도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나이 지긋한 의사가 아무래도 이것이 마음의 병인 것 같아서 왕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아파하시는지, 몸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음의 병인 것 같은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민 목장을 하고 그때 시찰을 나갔을 때에 돌아오다가 예쁜 시골 처녀를 봤는데 내가 한눈에 반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하다. 자초지종을 다 들으니까 왕의 의사가 아니 왕이시여 이 나라의 왕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냥 그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십니까? 그냥 왕명으로 데려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내가 왕의 왕명으로 그 여인을 데려올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온다 한들 내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서 그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궁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사가 생각할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왕이셔.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올 수 있지만 마음은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러더니 왕이 내가 그래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냈네. 뭡니까? 내가 평민복장을 하고 다시 그 시골 아가씨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한동안 그 아가씨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여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정식으로 청혼을 해가지고 내가 궁으로 데려오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그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동화입니다. 젊은 왕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시골 처녀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신비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끝없는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 정도로만 알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믿기조차 힘든 어려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놔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런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비웃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여인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아이를 갖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특별히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여자로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라가 그 말을 듣자마자 피식 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친히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사사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소라라는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아내는 잉태를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셀인으로서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주의까지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사사인 삼손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성막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신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가랴의 집안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인 거예요.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때 믿음 없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벌을 주시거든요.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벙어리가 되게 하는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10달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누가 왔냐면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침례 요한이라고 했죠.
사거리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한 얘기를 쭉 해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은, 그래서 탄생하셨다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 불가능한 일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은 2000여 년 동안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에 의해서 무수히 공격받았던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아주 이렇게 신드롬이 불었던 책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에 의한 탄생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책들, 이른바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이라든지,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라든지, 불제자였던 예수 이런 책들이 막 1980년대 후반에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책을 쓴 저자들이나 그 책을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라고 다 맡겨버렸던 거예요. 결국 이런 책들은 외국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허무맹랑한 허구 같은 소설로 책들이 평가받고 서점의 뒷골목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수메르나 아카디아의 설화를 보거나 로마의 신화에 보면 인간의 신과 만나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석가모니 어머니 뱃속에 흰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가가지고 태어난 게 석가모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무속에 보면 죽은 할머니가 임신한 여인 마음, 꿈속에 여인의 배에 들어가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세계 정복을 한 알렉산더 대왕은 제우스 신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희석시키고 혼동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 불과합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나 동정녀 탄생 같은 이야기도 그냥 신화나 전설 같은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 이런 내용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의학적 지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화거나 전설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화론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인간이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를 인간의 휴머니즘이라는 사상으로 채우고, 성령의 역사를 심리학적인 모습에서 설명하고, 성령의 체험을 마치 체면술 안에서 우리가 집단 체면을 당해가지고 일어난 일들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나름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과 그 다음에 의심의 중간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극작가죠.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 햄릿에서 이런 대사를 쓰거든요. 하늘과 땅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를 부인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레샴 메이첸 박사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며 프린스턴의 지성이고 프린스턴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책은 앞으로 절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글래드스톤 경이나 로이드 조지, 그리고 영국의 총리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경,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이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 탄생하셨다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지성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는 분들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사탄의 계략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진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결코 희석되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정말, 이 교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략을 쓰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목적이 뭘까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담 이후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오염이 되었어요. 오염된 인간 속에 하나님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특별한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골로새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위대한 성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면, 믿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성령 잉태를 부인하지는 않았겠죠.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에게 온전히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탄생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잉태요 동정녀 탄생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잉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잉태가 필요한 겁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의 성경에는 이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에 의한 잉태의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구약에 많은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는 동정녀 탄생을 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므로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루살렘에 승리하시면서 입성하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로 14절에 통해서 이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졌고, 시편 41편 9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실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0장 38절에 보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6절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냐? 그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다 이루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사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잉태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잉태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방편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율법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들은
언제나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을까? 오직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이 더럽고 흠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죄가 있는 채로 또 다른 죄 있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은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면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오염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경에 말한 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5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는 모든 인생은 원래 죄로 인해서 추악하고 더럽다라고 욥이 말한 거예요. 성경은 인간 가운데 대속의 제물이, 누군가의 대속의 제물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분이 거룩하고 깨끗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케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따라서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원래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우리 육체 생명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가 없으면, 피가 잘못되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죄가 사람의 피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오염된 피로 인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죄성이 담겨있는 피를 통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는 거룩한 분,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아담의 후손이시지만 아담의 죄성이 담긴 피를 갖고 있지 않은 분으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고,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진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 우리가 얻는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침내 거룩하고 흠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이건 우리의 성경관을 결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세계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흔히 철학자들이 세계관을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닫힌 세계관이고 하나는 열린 세계관이에요. 닫힌 세계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안에 다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닫힌 세계관이에요. 하지만 열린 세계관은 이 세상 밖으로까지 눈을 돌립니다. 역사나 삶의 의미는 우주 밖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열린 세계관입니다. 이 열린 세계관을 가진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고,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와 죄인으로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열린 세계관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가 믿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새로운 의미의 성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임하여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의 삶이 새로운 의미의 성탄절을 맞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며 은혜가 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